여호수아 6장 6절부터 27절. 그래서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을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여호와의 법궤를 메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7명은 수장의 뿔로 만든 나팔을 들고 법궤 앞으로 나서십시오. 그러고서 그는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여러분은 이 성을 도십시오. 무장한 선두 부대가 여호와의 법궤 앞에 서야 합니다. 하고 명령을 내렸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7명의 제사장들이 각자 수장의 뿔로 만든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법궤는 그 뒤를 따랐다. 그리고 무장한 선두 부대는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 앞에 서고 후방 부대는 법궤 뒤에서 행군했으며 나팔 소리는 계속 울려 퍼졌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특별한 지시가 있을 때까지 외치지 말며 아무 말도 입 밖에 내지 말고 기다렸다가 지시가 있을 때 외치라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날 여호수아의 지시대로 법궤를 앞세우고 성을 한 바퀴 돈 다음 진영으로 돌아와 거기서 잤다. 그 다음 날에도 그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전날과 같이 성을 한 바퀴 돈 다음 진영으로 돌아왔다. 그들은 이렇게 하는 일을 6일 동안 반복하였다. 7일째 되는 날에 그들은 새벽 일찍 일어나 전과 같은 방법으로 성을 7바퀴 돌았는데 그들이 성을 7바퀴 돈 것은 이날밖에 없었다. 7바퀴째에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순간 외치라는 명령과 함께 다음과 같은 세부 사항을 지시하였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이 성과 성 안의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는 제물로 여겨 완전히 부숴버리고 사람은 모조리 죽이십시오. 그러나 기생 라합과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만은 살려주어야 합니다. 그녀는 우리 정찰병들을 숨겨주었습니다. 여러분이 전리품을 가질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이미 여호와께 바쳐진 것이므로 모두 소멸해버려야 합니다. 여호와께 바쳐진 것이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그것을 가지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앙이 내릴 것입니다. 그러나 금, 은, 동, 철로 만든 제품은 모두 구별하여 여호와의 창고에 들여놓으십시오. 그래서 백성들은 제사장들이 부는 나팔 소리를 듣고 일제히 큰 소리로 외쳤다. 그때 갑자기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그러자 백성들은 일제히 성으로 진격하여 그 성을 점령하고 남자 여자 어른 아이 가리지 않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칼로 쳐서 죽이고 또 소나 양이나 나귀와 같은 가축도 모조리 죽여버렸다. 그때 여호수아는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두 정찰병에게 그 기생의 집으로 들어가 너희가 약속한 대로 그녀와 그녀의 가족을 모두 구출하라 하고 지시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들어가서 라합과 그 부모와 형제와 또 그녀와 함께 있는 친척을 모두 구출해내고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부근으로 피신시켰다. 그리고 백성들은 성에 불을 질러 그 성과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태우고 금, 은, 동, 철로 된 제품은 여호와의 창고에 들여놓았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두 정찰병을 숨겨주었다는 이유로 라합과 그의 가족 및 친척들의 목숨을 구해주었으며 그들은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고 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런 엄중한 경고를 내렸다. 이 여리고성을 재건하는 자는 여호와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누구든지 이 성의 기초를 쌓는 자는 맏아들을 잃을 것이며 누구든지 성문을 세우는 자는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으므로 그의 명성이 온 땅에 두루 퍼졌다. 시편 135편, 136편.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의 집에서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서 섬기는 자들아, 그를 찬양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를 찬양하고 그의 아름다운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해 야곱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소유로 삼으셨다.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신보다 뛰어난 분이시다. 여호와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에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신다.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을 일으키시며 비를 위해 번개를 보내시고 그의 창고에서 바람을 내신다. 그가 이집트의 첫 태생을 사람으로부터 짐승까지 모조리 죽이시고
또 이집트에서 기적과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바로와 그 신하들을 벌하셨다.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으니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왕들이었다. 그가 저들의 땅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선물로 주셨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은 영원히 남을 것이며 모든 세대가 주를 기억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변호할 것이며 자기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라. 이방 민족의 신들은 은과 금이며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에 불과하다. 그들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또 그 입에는 입김도 없으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신뢰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라. 이스라엘 백성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의 제사장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레위 사람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아, 그를 찬양하라. 지온 사람들아,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의 사랑은 영원하다. 신들의 신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의 사랑은 영원하다. 주들의 주이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사랑은 영원하다. 홀로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에게 감사하라. 그의 사랑은 영원하다. 지혜로 하늘을 만드신 분에게 감사하라. 그의 사랑은 영원하다. 땅을 물 위에 세우신 분에게 감사하라. 그의 사랑은 영원하다. 빛을 만드신 분에게 감사하라. 그의 사랑은 영원하다. 해를 만들어 낮을 다스리게 하신 분에게 감사하라. 그의 사랑은 영원하다. 달과 별을 만들어 밤을 다스리게 하신 분에게 감사하라. 그의 사랑은 영원하다. 이집트의 모든 장남을 죽이신 분에게 감사하라. 그의 사랑은 영원하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신 분에게 감사하라. 그의 사랑은 영원하다. 그들을 강한 손과 능력의 팔로 인도해 내신 분에게 감사하라. 그의 사랑은 영원하다. 홍해를 가르신 분에게 감사하라. 그의 사랑은 영원하다. 이스라엘 백성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분에게 감사하라. 그의 사랑은 영원하다.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빠져 죽게 하신 분에게 감사하라. 그의 사랑은 영원하다. 자기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지나가게 하신 분에게 감사하라. 그의 사랑은 영원하다. 강한 왕들을 치신 분에게 감사하라. 그의 사랑은 영원하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분에게 감사하라. 그의 사랑은 영원하다.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을 죽이신 분에게 감사하라. 그의 사랑은 영원하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분에게 감사하라. 그의 사랑은 영원하다. 그들의 땅을 자기 백성에게 주신 분에게 감사하라. 그의 사랑은 영원하다. 그 땅을 자기 종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선물로 주신 분에게 감사하라. 그의 사랑은 영원하다. 우리가 비참한 처지에 있었을 때 우리를 기억하신 분에게 감사하라. 그의 사랑은 영원하다. 우리를 원수들에게서 구하신 분에게 감사하라. 그의 사랑은 영원하다. 모든 인류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에게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의 사랑은 영원하다. 이사야 66장.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여 우상을 모셔놓은 정원에 들어가서 돼지고기와 쥐고기와 그 밖에 다른 부정한 음식을 먹는 자는 망할 것이다. 나는 그들의 생각과 소행을 알고 있다. 때가 되면 내가 예루살렘을 칠 민족들을 모을 것이며 그들은 와서 내 영광을 볼 것이다. 내가 그들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행하여 살아남아 도망하는 자들을 스페인, 리비아, 활 쏘는 사람들이 많은 리디아, 두발, 그리스, 그리고 내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내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나라로 보내겠다. 그들이 나의 영광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할 것이다.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물용 곡식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성전에 가져오듯이 그들이 온 세계에 흩어진 너희 모든 동족을 말과 수레와 마차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 예루살렘의 거룩한 산으로 데리고 와서 나 여호와에게 예물로 드릴 것이며
나는 그들 중 일부를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을 것이다. 내가 만들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존속할 것이 분명한 것처럼 너희 후손과 너희 이름도 분명히 존속할 것이다. 매월 초하루와 안식일에 모든 민족들이 나에게 와서 예배할 것이며 그들은 나를 거역한 자들의 죽은 시체를 볼 것이다. 그들을 파먹는 벌레들이 죽지 않고 그들을 태우는 불도 꺼지지 않아 모든 사람에게 역겨움을 느끼게 할 것이다. 마태복음 14장. 그때 그 지방을 다스리던 헤롯 왕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진아들에게 말하였다. 그는 세례 요한이 분명하다.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기적을 행하는 그런 능력을 소유하게 되었다. 헤롯이 전에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가둔 일이 있었다. 그것은 요한이 헤롯에게 당신이 그 여자와 결혼한 것은 잘못입니다 하고 말했기 때문이었다. 헤롯은 요한을 죽이고 싶었으나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고 있었으므로 그들을 두려워하였다. 마침 헤롯의 생일에 헤로디아의 딸이 손님들 앞에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였다. 그러자 헤롯은 그녀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고 그녀에게 맹세하며 약속하였다. 그래서 그녀는 자기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제게 주십시오 하고 요구하였다. 왕은 몹시 괴로웠으나 자기가 한 맹세와 잔치 자리에 앉아있는 손님들 때문에 그녀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명령하고 사람을 보내 갇혀있는 요한의 목을 베어 오게 하였다. 그리고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소녀에게 주자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가져갔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예수님께 가서 이 일을 알렸다. 예수님은 이 말을 들으시고 혼자 배를 타고 조용한 곳으로 가셨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여러 마을에서 나와 걸어서 예수님을 따라갔다. 배에서 내린 예수님은 많은 군중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 병자들을 고쳐주셨다. 저녁 때가 되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하였다. 이곳은 벌판인데다가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 각자 음식을 사 먹게 하십시오. 갈 것 없다. 너희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우리가 지금 가진 것이라고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그것을 이리 가져오너라. 그러고서 예수님은 군중들을 풀밭에 앉히시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아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것을 군중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들은 모두 실컷 먹고 남은 조각을 12광줄이나 거뒀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들 외에 남자만 약 5,000명이었다. 예수님은 군중들을 돌려보내시는 동안 제자들이 서둘러 배를 타고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 군중을 다 보내신 후에 예수님은 기도하시려고 혼자 산에 올라가셔서 날이 저물었는데도 그곳에 홀로 계셨다. 그러나 배는 이미 육지를 떠나 상당히 멀리까지 갔는데 바람이 휘몰아침으로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다. 새벽 4시쯤 되어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무서워하며 유령이다 하고 소리쳤다. 그러자 예수님은 즉시 나다. 무서워하지 말고 안심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이시거든 저를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하였다. 예수님이 오너라 하시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을 향해 갔다. 그러나 그가 파도를 보고 무서워하다가 물에 빠져들어가자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소리쳤다.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시자 바람이 멎었다. 그때 배에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절하며 주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였다. 그들은 바다를 건너 게네사렛 지방에 이르렀다. 그러자 그곳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주변 지역에 다 연락하여 모든 병자들을 예수님께 데려왔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으며 옷자락을 만진 사람은 모두 나았다.